사람이요, 손으로 하는 그 일들은 너무너무 헤아릴 수가 없고요, 그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글라디에이터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로마의 막시무스라는 장군이 나오는데요, 너무 전쟁을 잘할 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 관계 또 리더십이 너무 충실해서 황제가 그를 황제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챈 황제 아들이 가만히 있나요? 막시무스의 가정을 쑥대밭 만들고 그가 노예가 되게 하는 그 황제의 아들, 그 계략 그대로 노예가 됐던 막시무스는 건장하니까요, 장군 출신이니까요, 검투사로 픽업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는 황제가 된,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당시에 황제 아들, 지금의 황제와 맞닥뜨리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손의 역할은 대단하죠. 죽여요, 살려요, 응원해요, 에이 하면서 손으로 비난할 수 있어요? 고맙다고 표시도 할 수 있고, 너는 뭐냐라고 손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라 할 수 있어요? 야야야 가라 할 수 있어요? 사랑의 표현도 할 수 있어요? 미움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승리의 표현이 손에서 나고요, 항복도 손에서 나온다니까요. 손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너무 다른 내용들을 표현하는 것이 손인 것입니다. 손을 가지고, 자기 손을 가지고 자기 집을 든든히 세우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 손을 가지고 자기 집을 허무는 자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허물고 영적으로 허무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잠언 14장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자기 집을 허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무엇으로 자기 손으로 건실하게 하나하나 세우고 또 끔찍하게 와르르 허물고 자기 손으로, 이 손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손의 그 중치에 대한 역할을 조금 전 영상에서 봤고 우리의 삶에서도 봤습니다. 앞으로 이 손이 그 양면을 표현할 것이에요. 긍정이냐 부정이냐, 멋짐이냐 추함이냐, 다른 자를 살림이냐 다른 자를 억누름이냐. 크리스찬의 손, 신앙인의 손은 어때야 할까요? 지혜로운 자의 손이 있다고 그랬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손이 있다고 조금 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로운, 곧 신앙인의 손, 그 손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있으니 무엇이 그 손에 담겨 있는 것이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 있는 자, 신앙인의 손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면서요, 그것이 손과 연관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렇습니다. 이 지혜로운 자의 그 특징은 그 손에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다, 축복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곧 믿는 자의 손에는 이런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를 얻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만든 지혜도 아니요 축복도 아니에요. 근원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귀한 것이 주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손에 갖고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곧 신앙인들에게, 곧 여러분과 저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손에 있는 것을, 주의 손에 있는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가득히 손에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을 받았다면 이 복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요, 복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 복은 쓰라고 준 것이에요. 나누라고 준 것이에요. 누리라고 준 것이에요. 이 복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복을 받은 자는 그래서 마땅히 찬송하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복은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은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니, 내가 만든 성공이요, 내가 만든 이 놀라운 것들이 아니니 내가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복을 무시하지 마세요. 뭐가 그렇게 잘나셨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나는 하나님의 복 없이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 누굽니까? 한번 하나님의 복 없이 살아보실래요? 하나님의 복을 거둔 인생으로 살아보실래요? 하나님의 복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구하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나누지도 않아, 왔으면 그냥 자기 혼자 그것을 끌어안고 있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복을 주신 주님 앞에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부터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 같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복을 받은 자, 주님이 갖고 계신 것을 부어주셔서 그 손에 철철철철 복을 받은 자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그냥 내 혼자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나눠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주여 복의 근원이여 나의 삶 가운데 강림하여 주옵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받은 복 나 혼자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을 나누며 이 복의 통로가 되다가 주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아멘. 이 찬송을 늘 불러야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을 갈구하고요, 복받은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천사들의 찬양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제발 찬양 좀 멈추지 마세요. 찬양 열심히 합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가정에 그렇게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부르면 만복의 근원 대신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복의 근원. 왜 복 없이 사냐고요? 왜 복을 무시하고 사냐고요? 복을 받고도 왜 힘이 뚝 따고 있냐고요? 왜 복을 자기 혼자 쓰려고 하냐고요?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이 복은 찬양하라, 감사하라, 나누라, 또 복을 구하라. 얼마든지 복으로 가득 차서 측량할 수 없는 복을 가지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측량할 수 없는 샘솟는 삶을, 복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은 가득히 복을 부어주시니 복된 삶 살아갑시다. 복의 통로로 살아갑시다. 축복은 많이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축복은 쓰는 게 목적이, 쓰는 게. 다 쌓아두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늘 가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유업이 있는데 하늘의 유업은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이 땅에 받은 복은 가지고 갈 필요 없어요. 왜? 하늘의 유업이 다 있어요. 이 땅에 주어진 복은 쓰고 나누고 통로가 되라고 주어진 것이니 그때마다 이게 웬일이오 당신? 주님이 주신 건 아닐 뿐이야. 주님이 주신 것뿐이야. 주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 모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받은 복으로 적시며 그들 또한 복받는 자가 되도록 주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행복이 있고 평강이 있으니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이런 자들이 행복한 거예요. 주의 복을 받아서 찬송하는 자, 감사하는 자, 이것을 나누는 자, 그 사람이 행복한 자예요. 복 없이 어떻게 행복해요? 복을 사모하세요. 이렇게 신앙인들의 손에는 무엇이 있는가? 손은 양면으로 쓰일 수 있으니 주의 복을 가득히 담을 수 있고, 그냥 이 손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저주가 담긴 것처럼 이 손으로 욕하고 밀치고 괴롭히고, 복받은 자의 성도의 손, 우리의 손이 되시기를. 그 손에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있는 것이 있으니 생명입니다. 예, 저는 조용필 씨의 킬리만자로의 표본이란 노래를 갖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들을 때마다 이 마음이 힘들어요. 뭔가 우울해지고요. 뭔가 막 서글퍼. 근데 또 들어요. 이상하죠? 여러분들, 이런 노래이고요, 가사인데 이것은 지금 요즘 랩처럼 이렇게 말로 하다가 탁 노래 나오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울한지 안 우울한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서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야망에 찬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의 복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랴.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란 사나이도 있었는데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는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이랑 남겨둬야지. 한 줄기 연기처럼 가뭇 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를 마라. 고독한 남자의 불타는 영혼을 아는 이 없으면 또 어떠리. 이렇게 이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이 노래는요, 일단 하이에나, 왜 썩은 고기를 찾아다녀? 표범, 응, 멋있네. 정상에 올라가는데 근데 가서 얼어 죽겠다는 거예요. 얼어 죽어. 고독하다는 것이에요. 힘들다는 것이에요. 외로운 남자라는 것이에요. 막 이것이 왜 이렇게 그 공감이 되는가? 인생의 모습, 인생의 모습. 썩을 것을 찾는 하이에나. 무엇인가 그렇듯이 올라가도 얼어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왜냐고 묻지 마. 내가 왜 올라가냐고 묻지 마. 난 올라갈 거야. 그리고 얼어 죽을 거야. 고독해서 죽을 거야. 인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 그렇게 제 가슴에 점였던 것 같아요. 또 들어봐도 인생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그래서 저는 킬리만자로인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하이에나도 만나보고 표범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줄곧 하곤 했지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 손에는 하이에나처럼 썩은 고기를 갖다 붙잡고 이게 진짜 맛이야, 이거에 정말 내가 기다렸던 것이야, 질겅질겅 씹어먹는 그 손이 되겠습니까?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는지 자기도 몰라. 그냥 죽고 말아. 그 올라가는 손이 되는데 왜 올라가는지 모르는 그런 표범으로 살겠습니까? 그런 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길을 올라가는 손, 썩어 냄새나는 것을 붙잡고 일생에 무슨 큰 것이나 얻은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믿는 자에게는 이런 것이 그 손에 있어야 한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 열매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르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유가 있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이것을 붙잡았냐 하면 말할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케냐를 갔다 와서 어제 간단한 영상을 통해서 보도 드렸습니다. 근데 갔을 때 바로 이러한 과활한 땅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60에이커의 땅입니다. 이 땅이 이제 펜스를 다 쳐놓고 있는데요. 거기 가서 저기 이제 맨 오른쪽입니까? 저쪽에 계신 분은 그 현재 선교사님이시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거기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둘러보게 됐고요. 그곳은 이렇게 저 뒤에 있는 게 드디어 제가 킬리만자로 간 거 아니에요. 저 뒤에 킬리만자로니까요. 킬리만자로에 가서 또 만원경으로 쭉 갔는데 하이에나는 안 보이고 표범은 안 보였어요. 그런데요, 예, 원래 저것도 대단한 거예요. 저 사진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구름이 가린데요. 구름이 가려서 못 봐서 어떤 사람들은 사진 찍으려고 몇 번씩 오는데 그 먼 곳에 우리는 딱 봤어요. 그래서 저곳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문한 다음에 우리 장로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누가 있는 곳이냐면 마사이족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빈민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지금 드라마로 하는 거예요. 지금 드라마 다 배역을 정해주고 충실하게 자기 배역을 하고 계신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인데, 하여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절로 박수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아멘 같은 하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얘기하니까요, 뒤에서 끊어졌다니까요,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니까 막 실감나게 반응하는 그 모습의 그런 자리였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어디로 가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시대에 딱 하나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 복음이에요. 복음. 다른 것으로 그들을 해결해낼 수가 없어요. 가난의 문제, 사상의 문제, 문화, 모든 전통, 또 그들의 어떤 피부색, 어떤 상황도 단 하나, 복음의 능력 앞에서는 그 모든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복음의 능력,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복음으로만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생명이 우리 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손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복음, 진리, 생명, 생명나무의 열매, 이것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에요. 내 손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 하나는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제 프라미스 랜드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그 땅을 우리가 갔었고요. 또 그렇게 마사이족, 또 빈민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그 복음이, 그 파워가 있는 복음이, 그 스스로가 능력이 있는 복음이 연약한 우리들의 그 자그마한 그런 그 액션을 통해서 힘있게 저들의 가슴에 울려 퍼지는 그 현장을 보고서 그냥 온 게 아니라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마사이족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은 뭐냐면요, 설탕하고 밀크예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사진 찍기 전에는 이걸 다 안 줬습니다. 사진 찍고 주려고 그렇게 꼭 붙잡고 있는 그 손에 있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설탕과 밀크, 그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손에 들려준 거예요. 빈민들에게는 무엇을 줬느냐? 여러분들 보세요. 그들에게 준 선물은 지금 저하고 장로님 다 갖고 있는 그게 뭐냐면 라디오예요. 라디오. 빈민들이 가서 지금 하나라도 먹어야 될 텐데, 라디오. 어떤 라디오? 복음을 청취할 수 있는 그 라디오를 준 거예요. 그들도 어이가 없지 않겠어요? 다 뜯어주는데 과자가 나와야 되는데 딱 라디오 나서 이거 듣고 살아가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한 끼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선물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 들어라. 소망이 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소리에서 울려 퍼지는 하늘의 소리를 들어라. 당신이 진정으로 살 것은 오늘 한 끼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려주는 그 복음, 계속 이 복음이 여기서 들려질 테니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복음으로 예수로 일어서라. 그 선물을 준 것이에요. 그것을 받았던 거예요.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밀크도 필요하고 설탕도 필요하다니까요. 그게 필요? 아니에요. 필요해요. 우리가 축복이 필요하고 또 뭐 하나 생명이 필요한 것처럼 그들에게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하다니까요.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아직 마사이보다 더 어려운 것이 빈민촌이에요. 세상에서는 영화를 통해서도 그걸 못 본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도. 한국에서는 구경도 못 해봤어요.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우리 교회가 청계천 그쪽에 가까이 있어가지고요, 그 판자촌 다 봤어요. 그 즐비한, 그거 비교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 어려운. 그 속에서 복음의 라디오를 준 역설적인 선물. 그것을 받아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가득 채워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 내가 없었던, 내가 만들지 않은 복과 성공과 그 놀라운 은총들을 그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누리고 나누고 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면서 주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 든든히 내 손에 확인하고 붙잡을 그것은 생명, 복음, 진리, 말씀, 예수.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손에서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거 별거 아닌데요. 근데 그게 지금 큰 축복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인데요. 눈으로 볼 때는 지팡이였고 그게 목동에 관했던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을 모르는 거지. 지금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안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있다니까요. 쓰지 않고 있다니까요.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없다라고 한다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복의 근원이 무슨 복의 근원이야. 한 개라도 좀 주셔. 한 2개 주시면 안 되나? 딴 사람은 10,000가지 줬다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내게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 내 눈에 볼 때는 약해 보이는 것 같고 내 눈에 볼 때는 가치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이란 그분의 이름을 담겨진 그 소문인 것을 생각하면 마른 막대기가 호리를 갈랐듯이, 아무리 눈에 볼 때 초라한 것 같아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선물이며 그 속도에서 수많은 자를 먹일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들이 이미 조졌건만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게 뭡니까?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이미 내 복을 주었다. 그것을 누려라. 그 복을 줄 나를 찬양하라. 그 복을 나누라. 천국 오늘 그날까지 내가 또 부어주고 천국에서 영원히 너를 유업으로 너를 기다리리라. 아낌없이 나누라. 또 부하라. 마음껏 누려라. 그리고 잊지 말아라. 내 손에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으니 생명이다, 복음이다, 내 아들 예수다. 그것이 내 손에 있는가를 확인하라.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몰라. 정상 가볼 거야. 그리고 거기서 얼어 죽을 거야. 나보다 외로웠던 자들 많은데, 고도 외로웠는데 나도 외로우면 안 되나? 그러다가 죽을 거야. 그런 넋두리 하지 말아라.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말하라. 내가 존재할 이유를 분명히 말하라. 내가 너를 부른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라.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라. 내가 갈 방향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라. 내가 존재하고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라. 너는 고독의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다. 내 언약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외로우냐? 둘러봐라. 이 모든 자가 내가 너에게 준 불말과 불병거에 너의 편에 선 자들이다. 외롭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라. 사치한 말을 하지 말아라. 감격의 언어가 있어라. 내 손에 있는 이 생명의 나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을 먹고 내가 영생이요 이것을 나누어 영생이라는 그것을 내가 누리는 그 손으로의 복을 받고 있다면 너는 부족한 것이 없단다. 내 손에 없다 할 것이 아니라 나누고 또 나눌 그 손이 이미 너의 가운데 가득히 있으니 그 손으로 신앙인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 하나가 다음 세대를 격려할 수 있고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애들은가요? 이러면 상처됩니다. 애야, 너도 주님이 사랑한단다. 우리 상처 금방 받잖아요. 이 손으로 상처 주지 말기를, 우리 아이들 상처 주지 말기를, 이 손짓으로 내 형제, 내 자매, 우리 귀한 공동체에 아픔을 주지 않기를, 거절하는 손길이 되지 않기를,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손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손이 돼서 주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주님의 손길에서
그를 좀 따뜻하게 붙잡아 주기를. 오늘도 상처와 아픔으로 나왔는데 지나가는 길 가운데 장로님이 툭 한번 두드려준 그 격려가, 어느 집사님 권사님이 손 내밀어 붙잡아준 그 멀리지만 환영의 그 손길,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그 장엄한 표시를 통해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응어리가 풀어지고 살 소망이 다시 일어나고, 세상에 못된 그 황제도 분위기가 딱 타니까요, 쭉 그랬습니다. 우리 함께 분위기를 격려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서 이 속에서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기를, 같이 응원하고 같이 힘내고, 나 힘들면 그 사람이 힘내요. 집사님, 목사님 힘내세요. 성교사님들 많이 힘드니까요, 기회가 있으면 우리의 그 사랑의 응원에 그 손길이 되어지기로,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예수님의 손길로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